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사실은 바로 그 앞절에 있습니다.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점점, 물론 남쪽도 마찬가지지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또한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정욕에 빠져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먼저 멸망하게 되고 또한 이후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꼭 필요한 혹은 또 그들의 앞날 가운데 살아가야 될 좋은 땅 또한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즉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의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첫 번째는 음식들과 양식들입니다. 음식과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게 넘치다 보니 바로 이 음식과 물들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양식과 물들을 다 제거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군대입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그런 어떠한 필수적인 요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군대도 제해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이 나라를 조금 더 다스리며 혹은 또 통치하는 자들인데 한결같이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제거해 버리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그리고 또 이방 신들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계시며 또한 반드시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어떤 이러한 삶에 필요한 것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내가 이것을 놓치고는 혹은 또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냥 거두어 가시거나 아니면 제한하여 버신다면 과연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으며 혹은 또 이 필요한 요소들을 과연 우리가 늘 나의 원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의지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지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지만 하지만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조금 고장나는 물건이 있으면 그래도 고쳐 써봐야 하겠죠. 이렇게 고쳐보고 저렇게 고쳐보지만 이 기계에도요 수명이 있습니다. 고치다 더 이상 고쳐지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죠? 버려버리게 되겠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그런데 더 이상 고쳐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치지 않고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죄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고쳐지기를 원하지만 사회의 어떠한 모든 지도자들이나 혹은 백성들은 오히려 서로를 더 학대하며 또한 예절이 없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어떤 죄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혹은 또 고쳐지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분방하며 변덕스럽고 또한 어지러움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엎드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다가 엎드려진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멸망하다의 히브리 원어는 삐뚤거리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패망하기 전의 모습은요, 삐뚤거리며 또한 그들의 인생이 엎드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가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말과 행위와 또한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이 보응의 말씀을 선언하신 겁니다.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재앙을 자취했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들였다라는 것이죠. 의인에게는 복이 있지만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의지하며 또한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쫓아서 행하며 또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또 그들 가운데 정말 이런 보응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깨야 될 영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7가지로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인생의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누린 모든 평안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또한 예의와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경건과 의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 노력할 때 이 땅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질서와 평안이 잘 유지될 수 있으며 또한 성숙하며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말과 행위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새롭게 되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혹은 또 말로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내 행동으로 짓는 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고민하지만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경험과 인생의 어떤 배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모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다 청산하고 내어놓고 그리고 오직 주의 의를 향하여 또한 미움을 버리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말과 행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또한 영생의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죄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거나 또한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그들이 죄 가운데 회개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죄의 반복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악한 길로 가며 이젠 더 이상 그 선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돌이킨다면 다시 죄의 길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그리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주를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니 인생에 의지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교만함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아니, 교만은 죄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며 자기를 의지하는 태도를 바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만은 불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다 보니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교만은 그래서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되며 그 다음에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겸손과 섬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하여, 베푸시기 위하여 바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이며, 또한 우리도 이 겸손을 따라 섬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을 내어버리고, 교만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온전한 겸손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음란을 피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며 혹은 또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특징 중 하나 바로 음란입니다. 음행을 피하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으니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고 혹은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든 음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며, 또한 우리를 보호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 보는 것을 구별하고 또한 조심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의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우리의 눈을, 또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행위를 거룩하게 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사치하는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다 보니 그 우상을 섬겨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장신구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8절 이후에 보면은 거기에 발목고리, 망사, 장식, 고리, 수많은 이러한 장식품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다 사치입니다. 지나친 사치가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지나치게 사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며 겸손하고 절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7가지의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